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또 바라할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야 할 곳, 바라보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바라보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어떤 가야 할 곳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의 소원이 있고 또 그들의 소망이 있고 그 꿈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항상 소원하고 바랬던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도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이 있던 거예요.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앙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해방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 순간순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꿈이 없다고 합니다. 소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의 어떻든 70% 정도는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어떤 꿈과 방향을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눈 떴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러나 꿈과 소원과 소망, 앙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우리 또 학생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야, 너 뭐 하고 싶어? 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뭐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라는 게 나오지 않고 열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꿈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고요. 앙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 그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당대의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처할 정도로 다른 사람도 물론 인정해 주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 두고 이 땅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면 그냥 육체에 필요한 것,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혹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면 정말 우리는 그 소망을 찾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꿈, 우리 신앙생활의 소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꿈이 없는 사람들,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그냥 하나의 맹목적으로 그냥 흘러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주님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한번 나온 것으로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가진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을 쫓아가고 진리로 인도함 받고자 몸부림쳐도 우리 믿음 생활을 지탱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더욱더 애쓰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요,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던 그 상황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핏부름을 받고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얻은 이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이에요. 아시아라는 이 지역도 그냥 하나의 지역, 물론 도, 이렇게 강원도, 경기도 하듯이 도의 한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왜 편지했느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말 잡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굉장히 핍박이 또 박해가 심했던 그 상황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지라. 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격려하며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너희가 가졌던 믿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결코 헛되지 않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상전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며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며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했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지키기를 바라면서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룩한 생활을 끝까지 지키라. 거룩한 생활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내용은 뭐냐면 너희 안에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올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속지 말라. 오늘날과 같이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 있고요. 또 그들을 쫓아가면서 그게 참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들에게 속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그 하반부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받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힘들지만 참고 이겨라. 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분명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산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1장 3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더라도 끝까지 참고 좀 이겨라. 거룩함을 가지려고 힘쓰라. 너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좀 견디면서 참고 이겨내라. 왜냐하면 정말 그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내비치지 못할 만큼, 숨길 만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5장 본문 말씀에 바로 너희가 끝까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봅니다. 근신하라. 마음을 중심을 굳건히 잡아라. 근신하라는 것은 너희가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라. 근신하라. 왜? 깨어있으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만큼 마귀 또한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정말 그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밀착시키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굳게 하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믿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믿음을 위협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어떠한 위협이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혹 죽음의 위협까지 다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으로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뭐 죽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에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도 없고요. 목베어 죽이는 사람도 없고, 예전에 사도 바울처럼 태장에 맞는 사람도 없고요. 이와 같이 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런 목숨의 위협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와 같이는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목숨의 위협이나 고난과 박해,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 정말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 세상의 염려, 어떤 유혹, 욕심, 그리고 세상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그러한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혹 떠나지 몰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밟고 일어서라도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이 세대,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사회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혹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 경쟁 가운데 이겨야 되니까 내가 이건 잠시 보류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상의 욕심,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자기 합리화, 자기 환경, 생각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도 시대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뒤처질 것 같은 마음, 급한 마음 들죠. 정말 그것이 중요한 건지 올바른 건지도 알지 못하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치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또 그걸 이루어가려고 하고, 그걸 뭔가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과 고난은 없을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는 환경과 여건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정말 무엇인가 뒤처지는 것 같은 치열한 경쟁심과 갈등, 그리고 욕심, 세상의 풍습, 그리고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굳게 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에 필요한 것이, 육체에 원하는 것, 육체가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자라는 것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어떤 걸로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입니다. 너희만 힘든 거 아니다. 너희만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다. 저 사람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또한 그분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힘들지. 너희 참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겪는 고난이 있어. 그거 다 겪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모두가 각각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각각의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시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힘드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실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은 그 적은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수 있죠. 저게 뭐가 힘들어. 저런 것 가지고 무슨 힘들게. 그 사람은 그것이 힘든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가 힘들어. 그게 무슨 힘들다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각각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우면 내게 주신 고난이구나.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 안 받고 또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각각의 감당할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파손된, 이 온전케 된다라는 건 뭐냐면 파손된 것을 원상복귀 해주시는 거예요. 파손된 것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찢겼던 모든 마음, 찢기고 상처받은 모든 것, 주님이 완벽하게 신원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것, 온전케 한다는 것. 그것은 부러진 뼈를, 그 부러진 뼈가 붙도록 하는 것,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찢겼던 모든 마음, 주님이 완벽하게 신원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기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찢겼던 상처, 힘들고 고난 가운데 겪었던 모든 싸움,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흔들림 없이 요동하게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갈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길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굳게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있으면 말 그대로 하자면 깨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그 도적을 오지 못하도록 눈 뜨고 있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는 그 틈에 그것들은, 악한 것들은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도 같은 마음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굳게 붙어 있어서 방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틈을 타지 못하게. 아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틈을 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방해자, 회방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진리로 굳게 서서 우리가 그것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경계태세로, 군대에서 5분 대기조 있죠.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5분 대기조. 5분 안에 완전 군장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분 대기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항상, 그리고 그 뒤에 같이 오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신약성경. 36절이요. 21장 36절. 134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4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되, 말씀 앞에 우리가 붙어있되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이죠. 여기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가 1시 동안도 이렇게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면서 기도하라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있음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같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와 같이 깨어있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깨어있되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오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의 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생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신앙의 삶,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도 우리가 그 믿음을 결코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